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앞집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성경을 나누게 되어지죠. 구약은요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잎이 올지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는 약속을 믿고 그 성에 머무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우리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알려고 하면 이 사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알면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성육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시간 순서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번의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남쪽의 유다 지방과 중부 지방의 그 사마리아 지역과 북부 지방의 갈릴리 지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절기를 맞이하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셨다가 절기를 마치고 나면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 인근 지역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그러한 이제 공관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7권의 자기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7대 자기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표적과 기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7대 표적을 보게 되어지면 7대 자기 선언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신이신 그분께서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으로 선언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대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은 공관복음에 나오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지뢰 극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일, 그래서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역사하셨던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이제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받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고침받는 역사, 38년 된 그 시간도 극복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과 12광줄이 남게 거두는 놀라운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양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광줄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쪼개에 담잖아요. 그런데 먹고 남은 게 12광줄을 아주 가득 채울 정도로 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의 극복, 그리고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운명도 고치시는, 운명도 극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의 극복도 행하시는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남쪽에 보게 되면요, 그 절기를 맞이하면 그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거나 추석을 맞이하면 다 고향으로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총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총집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이제 그 호수 주변을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절기를 맞이하면 6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그곳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절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그 베들레헴과 유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은 중부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가성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중부지방, 그리고 북부에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가나, 그것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이 갈릴리 그 이제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이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피난을 갔다가 이 나사렛에 가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 혼인잔치하면 가나는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부지방인가 중부지방인가 북부지방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면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갈릴리 그 호수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이제 가나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빨간 것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생애, 두 번째 공생애, 세 번째 공생애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대순으로 기록이 됐다, 편집이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공생에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이제 1년 차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사역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만났던 그러한 기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당일날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7일 정도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이 접대하는 그 하객들의 그 이제 순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친족들, 하루는 친구들, 하루는 이웃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7일 동안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혼례집에,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 잔치집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인이 손이 작아가지고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객들이 너무 많이 오거나,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잔치 자리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잔치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잔치는 기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듯이, 여러분들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요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린다고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 잔치집에 지금 음식을 준비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팎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대화가 주고받았을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많이 벌어다 줘봐요. 내가 쓰고 남도록 하지. 그런데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주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많이 준비하려면 내가 은행 갑부집 딸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만들라고요?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 저쪽에 큰 소리 나겠죠. 저쪽에 큰 소리 나면 이쪽에 더 큰 소리 나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고성이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험한 말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물건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상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당연히 싸움이 분쟁이 벌어질 그러한 이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에 아주 그것을 끌어담고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주인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를 그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요, 문제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점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뭐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포도는 담궈야 되는 것이잖아요. 포도를 으깨 가지고 포도주가 만들어질 동안에 숙성될 동안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이게 잔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인데 계산착오로 말미암아 손님이 많이 왔는지 어찌 되었는지 포도주가 모자란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어려움에 봉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은 됩니다. 세상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만나고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맞서봐야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대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만 상하고 여러분들 힘만 들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 지그시 잡으면서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안 나가고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대보자고 해보자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자고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문제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문제를 만나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낄 때가 많고요, 필요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부족을 채울 수 없고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채워야 되는데, 필요한데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리고 위경련이 생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위험이 생겨지고 불면증이 생겨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한계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계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은 도움이 안 돼요. 낙심은 도움이 안 돼요. 절망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좌절할 순간에, 낙심할 순간에, 절망할 순간에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안에 포도주가 채워졌다고요. 그것도요, 질 낮은 포도주가 아니라 질 좋은 포도주. 연회장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희한하다, 야, 이상하다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수많은 잔치집을 다녔고 내가 수많은 결혼식을 경험해 봤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처음에는 질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질이 낮은 그러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희한하다, 처음보다 더 좋네, 처음보다 더 이제 질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한하다,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집에 부족함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나갔던 그 마리아가 하는 당부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는 부탁이 있었다고요. 그 집에서 시중 들고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인들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의 경륜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있다고요. 배움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의견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거기에 토 달지 말고 캐묻지 말고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캐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시점, 말하는 시간은요, 지금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지금 잔치 시작이라고 하면 물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그 돌랑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잔치를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서 밖에서 샌들 신고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그 물에 채우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잔치가 파장이 지금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뭘 달라고 요청하고 뭘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시중 들기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그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올 시간이면 물을 채우는 것이 맞지만, 손님은 지금 이제 오실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계신 분들을 잘 접대하고 이분들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 오늘 잔치 잘 끝나는 것인데, 지금 명령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유, 합니다. 기다리세요. 저기 심부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갖다 채울게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즉시 순종했어요. 7절 8절에 보십시오. 물을 채워라 이야기했더니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는 뭐냐면 완전히 꼴딱꼴딱 넘을 정도까지 완전히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시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인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점검하신 것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인들처럼 절대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의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순종은 즉시 순종인 거예요. 하인들은요, 토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거 다 마치고 합니다, 기다리세요, 안 하진 않아요,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하인은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채워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갖다 주라고 하니까 또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내할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이 정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때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결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물에 뭔가 화학적인 변화를 줘서, 뭔가 첨가물을 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라 했는데 떠서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보면, 야, 너무 좋은 포도주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전에 거보다 더 좋은데, 이 아침 거보다 더 좋은데, 이야기하는 소리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에 아무걸 넣지 않아도, 아무걸 첨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새롭게 되는, 뜨겁게 되는,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결과 뭡니까? 부족이 채워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거기요,
포도주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그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개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 6개는요, 그 하객들이 손발을 씻을 때 그 다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잔치 처음도 아니고 지금 잔치 중간, 지금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다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제 포도주를 찾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큼 있는 거예요? 가득 6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쓰고 남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풍성함이,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이 채워져서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보세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갖죠. 오늘 읽었던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이제 연회장은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처음 본다라고 감동을 하잖아요. 11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지는데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자로 믿게 된 날이에요. 그날부터 사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사흘이 됐으니까 긴가민가 따라가면서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흘 됐으니까 나다나엘이요, 그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빌립이 전도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청수의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저기 한림의 예수도 있고 저기 함덕의 예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청수의 예수 그렇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고요, 시골 동네고, 그렇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나사렛에서 무슨 우리 그 메시아가 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눈이 열려지면서 그때에 이제 고백하라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되던 날, 그러니까요 아직도 예수를 긴가민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가 메시아일까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자들이 믿게끔 쐐기를 박는, 제자들이 믿게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신뢰를 주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의 하나님, 보호하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서 뛰어오르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려주셨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역사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집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겁냄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염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안함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주여 한 번에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간증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훔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절기자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함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을 환함으로 바꿔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평안함과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11조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건축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세모임 갖고 예물 드리고 주인원금과 인천문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목적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살아나는 일건 입어서 저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안정되며 오늘보다 내일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대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주옵시며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의 뒤에 사람 심선할 때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리 생활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영으로 심판주를 땅 가운데 나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